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와 부흥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들이 태신자 전도라든지 아니면 총동원 주일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달려왔는데요. 전도를 하면은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가 늘면은 당연히 부흥이라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로 인한 그 성장과 그리고 부흥은 목회의 성공이라고 목회자들도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되며, 또한 전도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교회가 당연히 커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고, 또한 교회에는 새신자 가운데서도 초신자보다는 대부분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한 교회 안에 다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기보다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복음에 대하여 전혀 궁핍하지도 않은 시대, 심지어 말씀이 풍부하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고, 교인들이 늘어나도 끝이 없는데 도리어 감소하여져서 교회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교회들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버티기일 뿐 그 교회들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서야 된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원과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적은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과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라면서 그것들을 체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평소대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건강하지만 우리 몸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고 작은 아픔만 있어도 신경 쓰이고 어렵고 고치려고 하는 모습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부실한 교회, 비리비리한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리비리하다, 교회가 부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비리비리하다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부실하다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 모독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천산성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강할까요? 아니면 비리비리할까요? 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튼튼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순서는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천산성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지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교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포기를 잘 못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예? 좌절하지 마세요. 그 포기가 아니라 여기서의 포기는 이제 또 다른 포기입니다. 인간이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포기했으면 죄를 짓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고요. 심지어 안 좋은 것은 전달해 준다고 그러죠. 아담에게 줘서 같이 이 인류의 죄에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인류를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또 다른 생상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의지가 약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 안에 교만을 깔아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골로새서지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창세기 3장을 미리 좀 이렇게 찾아 놓으셔서 이렇게 같이 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할 텐데요. 그냥 제가 말씀을 언급하면 같이 읽지는 않지만 그걸 한번 이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게 만드셨어요. 네가 마음대로 다 해도 되지만 딱 하나 못하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아예 강하게 얘기했었다라는 거죠. 즉 생각도 하지 말고 손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하여서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냥 바라보며 평소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즉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라. 선악과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뭐였나요? 누가 이 선악과를 다시 보게 했죠? 사탄이 보게 했죠. 예, 뱀이 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그거에 대하여 건들지 못하겠는데 사탄이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찌르면서 그 선악과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뱀이 물어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되고 선악과만 안 된다고 했냐 라면서 이제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짝 바꾸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너 그거 할 수 있는데 못 맞게 하시더냐?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못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 선악과 만져볼 수는 있지 않나? 그렇죠? 선악과 쳐다볼 수는 있지 않나? 선악과 근처에는 가볼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가깝게 해서 죄로 가깝게 이끌어 가도록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즉 아예 포기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사탄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하와의 마음에 있던 한 부분이 이제 꿈틀꿈틀 거린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저걸 못하나? 내가 정말 저걸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포기해서 도전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표현으로 이제 순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도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뱀이 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잡고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 겁주려고 아예 포기하게끔 만든 거다라면서 이제 하와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제 교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하면 전적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다가 주위에서 이제 건드립니다. 사탄이 건드립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도전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이제 도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어기기 시작하다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 양심에 화인이 맞기 시작해서 점점 그 죄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포기했을 때는 아무 느낌도 아무 감정도 없었던 이 선악과가 교만이 들어가면서 먹음직스럽게 변했고 보암직스럽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가장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금 더 해볼게요. 내가 조금 더 이겨내 볼게요. 내가 조금 더 해본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했다라면 앞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바로 주권 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맡겨드렸냐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면 이 시간 모두 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정말 그것이 내 생각일까? 하나님 생각일까? 이러한 고민을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혀놓았지만 우리가 월권을 많이 하는 또한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변해서 그런다. 문화가 변해서 변한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와 지금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읽었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은 대로 의견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자존심을 좀 세워도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강하게 비춰져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에 이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질책받습니까? 변질됐다고요? 변했다고요? 죄가 많다고요? 아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똑같이 질책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사람의 손으로 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교회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섬기는 부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들 또한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쓰레기입니다. 네. 휴지가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밖에서 쓰레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왜? 누가 치우니까요? 네, 청소하는 분들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뭐 줍는 분들이 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장소를 바꿔보겠습니다.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주워야 합니까? 관리 집사님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아유, 장로님이 이럴 때 하나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양보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보는 누군가가 다 주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내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일단 죽겠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이 뭐냐면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은 왜 부담이 됩니까? 안 했던 것도 해야 돼요. 그 안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 조금 또 바꿔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갑질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요즘 신조어인데 상대 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이 갑질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을 하더라도 직원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사장이나 회장, 국회의원이나 주인 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믿고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항상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는 거를 높이면서 막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죠. 이것이 이제 갑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갑은 누굴까요? 예, 여기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교회 갑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갑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갑은 예수님이고 저희는 다 을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을끼리 이제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 질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해가 좀 되시나 봅니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갑이 되지 않아요.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갑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갑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던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받고 실족하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절대 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 갑질을 하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갑질로 변경을 시켜놔가지고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갑질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로 괘씸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모두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에게 하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별 사이에 깃들일 때까지 너가 교만하고 높아지더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너 끌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끌어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드려, 이러한 협박에 의하여서 건드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분임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이 없어져야 합니다. 전통, 문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관례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내놔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행사를 빛나는 일에 헛힘을 쓰는 경우가 교회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떤 이름 내는 곳에 가시질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름 없는 곳,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도와주고 들어주고 세워주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님을 올려드렸잖아요. 성경은 항상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참 어려워요. 왜요?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이 복이라고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복이래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게 복이래요. 우리가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복이래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겸손이 어렵습니까? 자존심을 세우라고 계속 얘기해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야, 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수님 자존심 안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우셨다라면 이런 성경에 쓰여진 역사가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냥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셨지만 그냥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좀 꼬졌어도, 조금만 좀 흠이 있어도, 아유, 하나님이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좀 좋은 것 좀 주시지,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좀 내가 좀 잘 되면 좋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존심들이 높아지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겸손은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희생이 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숨기고 낮아 들어가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편해지려고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도 좀 보고 남을 위해 내가 좀 아파해야 되는 것, 이게 겸손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주의를 살리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 원하십니까? 아파야 돼요. 겸손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 겸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손해 안 보고 나 가질 거 다 가지면 그게 겸손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포기 안 해요. 포기하면 지는 줄 알아요.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네가 포기해야 돼. 네가 넘어져야 돼. 하나님, 제가 쓰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점점 교만이 되어졌고 낮아지기 싫은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 언제 그렇게 사시려고요? 언제 겸손하게 사시려고요? 언제 희생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그동안 잘못 생각하셨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 교만했어요. 하나님, 저 희생하고 싶은데 잘 못했어요.
하나님 저 낮아지고 싶은데 잘 못했어요.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만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머리에 재를 얹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머리에 재를 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교만입니다. 나도 모르게 행했던 교만함, 남들보다 낮아지는 것이 자존심을 상해했던 교만함,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무례했던 그 교만함들을 여러분 모두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노예라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라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예는 포기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가 우리의 삶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교회의 인도자요 주재자이기 때문이고 모든 신자를 대표하고 교회를 만드신 분이며 교회가 받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또한 설교로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의견을 모은 대로 우리의 다수의 생각대로 이 교회들이 인도되어지진 않았습니까? 또한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부서가 잘 돼야지, 우리 여성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구역이 잘 돼야지. 물론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체로서 머리의 명령을 따르고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만 각각 소견의 의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삐걱거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지체들이 머리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제각각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내세우고 전통을 내세우고 성격을 내세우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아닌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존재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교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배제되는 교회, 예수님의 뜻이 나올 수 없는 교회,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은 그냥 모임의 장소죠. 이단이 그러잖아요. 이단이 예수님이 있겠어요? 이단이 하나님이 있겠어요? 교주가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교회라고 안 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가 있어서요?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서요? 권사가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 부천산성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떠나십니까? 떠나십니다. 어디 나오죠? 에스겔 여러분 강의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날 때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점점 죄로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버림을 받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키실 때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기뻐하려고 한다라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자리를, 갑의 자리를,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언제나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도가 줄어들어요. 세대가 통합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읽은 2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에도 다 금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는 일치가 되었고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머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했던 열심과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화합과 은혜가 아닌 분열과 다툼이었다라면 분명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살아갔기 때문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의견이 너무 많아서 결정 내리기가 힘들 때 하는 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도리어 배에 힘이 생겨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 서로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산에 있죠. 네, 사곡이 많아서 산에 있는 건 아니고 위치는 산에 있지만 우리는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와 모든 행사는 교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계획되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좋습니까? 좋아 보이고 싶습니까? 솔직히 부끄러웠던 예전의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지내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공이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선장인 예수님이 계셨지만 우리가 선장이었고 가끔은 우리가 선장이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선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향성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방향성에 맞추어 맡겨진 것만 열심히 하면 그 배는 산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 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아십니까? 남 탓을 합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아담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러자 아담이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남 탓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저 했습니다. 저 이제 죽는 건가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은 얘기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느니라. 핑계대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난 그냥 부탁하길래 같이 먹어준 거다. 여자가 부탁하는데 안 먹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김집사 때문에, 박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말끝마다 그런 핑계와 탓을 하고 있다라면 내 스스로가 교만했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말대로 하와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벌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배 모두에게 동일하게 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저 사람만 좀 바뀌면 될 텐데. 저 집사 다 좋은데 저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조금 심한 말로 저분 좀 딴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만 바뀌면 되는데, 누구만 좀 제대로 되면 되는데. 하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바울도 날마다 죽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다?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내 시각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해서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목회 몇 년 안 한 목사임에도 벌써 교만하고 거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또 이렇게 계획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있기에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것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인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보다 위에 있으면 뭐하고 교인들보다 뛰어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억지로 끌어내림 당하는 그런 불행함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되니까 그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했는데 남이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우리가 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변한다라면 도리어 변치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독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해 봅시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변화될 저를 기대해 주세요. 네, 잘 지켜보세요. 변화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겸손했고 나는 충성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바꿔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죽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교회가 침체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복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이켜 겸손하고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내가 변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사탄의 모략으로 교만의 자리에 계속 오르려 하고 교만을 합리화할 때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